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이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의 나이가 1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는 그 죽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반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 그 손과 발이 묶일 때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제 또 보게 되는데, 자, 먼저 12절입니다. 오늘 12절은 참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목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그렇게 전문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어떤 해인지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 여기 26장 1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한번 크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에 이삭이 거주하는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이 쭉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그랄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근거, 원인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우선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었다는 증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겼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했다.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은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흉년이 들었던 때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 해가 바로 흉년이 들었던 때에 100배나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와 기적과 복을 언제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13절로 이어지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을 파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뭐죠?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향해서 공격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갑니다. 모압 지경까지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돌을 던져서 밭을 완전히 막 몹쓸 밭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죠? 모든 샘을 메우고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물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 중에나 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적군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이 생명의 근원되는 이 샘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그냥 못 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삭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거예요. 이삭의 삶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가뭄이 든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지만, 그것만으로 그 삶이 평탄하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물을 메워버림을 당하는 그 수치와 전쟁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그 고통을 이삭이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을 이길 만큼의 힘은 아니지만 이 이삭에게 엄청난 그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와 여러 가지 그 종들이 많아지면서 싸울 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떻게 이삭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냐면, 17절부터 보시면요, 이삭이 그곳을 그냥 떠납니다. 그 강제 추방 명령에 그대로 응하죠.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것을 인정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얻었는데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옮겼겠죠. 계속해서 본거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되는 우물을 그들이 자꾸만 못 쓰게 하거나 빼앗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내어주고 이렇게 떠나갔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쫓아와서 기껏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 우리 땅이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다, 너네는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삭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본문상으로 볼 때는 되게 무기력해 보입니다. 분명히 16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였다면, 강제 추방령을 내려야 할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의 파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당함에 대한 이 이삭의 대처 방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어주고 떠나고 다시 파고 또 내어주고 떠나고 다시 파고 어찌 보면 미련스러워 보입니다. 좀 한번 싸워보지. 그래도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까?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2절을 볼게요. 이삭이 거기서 다시 옮기죠.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파니까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르호봇이라는 것이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지경으로 와서 이제 거의 좁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다투게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보통 그렇죠.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함을 가지고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결국은 그들의 공격이 멈췄고 우물을 얻었다. 여기서 본문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2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르호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고 평화가 찾아왔는데 이삭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다투지 않는 다툼이 멈춰버린 그 우물을 얻고 나서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다툼이 멈춰버린 그 우물의 근원을 얻고 난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부엘세바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부엘세바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때 첫 중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도 주는데 되었습니까? 주었던 복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00배나 되는 기적, 소출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어려움, 다툼과 그 여러 가지 시기로 인한 공격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옮겨갔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나에게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다 부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후자의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은 헌금을 가지고 더 좋은 것에 아름답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죠. 누군가는 가난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묵묵히 계속해서 미련스러울 정도로 땅을 팠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우물들을 계속해서 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물을 파면서 여러 가지 번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싸워볼 걸. 그때 싸워서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경비와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내가 거기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에서 샘의 근원을 얻어냈을 때 아마 이삭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가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 앞부분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7절부터 보면요,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물론 이 족보상으로도 사촌 여동생이긴 하지만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처음부터 아주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가장 선한 것, 완전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그리고 인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의미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힘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애색을 얻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묵묵히 그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이 터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그 산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120년을 방주를 지을 때 그가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강단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르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런 그 정치적인 자리에 나아가는 성향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그 불의 앞에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갔던 거예요. 뭐 부끄럽지만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몇 날 며칠을 정말 나라를 생각하며 그리고 버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 제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다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열의 여덟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땅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가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우물을 파는 이삭과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분의 설교나 연설을 통해서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제가 교만해서일 수도 있지만 제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대통령의 몇 년 전 연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그 연설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다시 이렇게 여러 유튜버들이 그런 동영상들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제 어줍지 않은 견해로는 그가 참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컥했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나가서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이 울컥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애국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탄핵을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를 마치 술주정뱅이로 음식을 탐하는 돼지로 영부인을 향해서는 술집 여자 출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해 됩니다. 탄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전효옥 전 그 의원이 한남동에서 연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의 상황과 대통령의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무너지는 현실 앞에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진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체제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잘못된 망상과도 같은 이념 때문에 20세기에만 1억 명이 죽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정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계속해서 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우물을 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